오늘 설교는 지난주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대화를 나눈 내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80이신데 가족도 없이 대부분을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르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게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0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허리춤에서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진 속에 젊고 멋진 청년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잘 나가고 포부도 컸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쫓기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이제는 가야 된다라며 일어서시길래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름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혹시 그분의 이름을 제가 설교 때 밝혀도 되겠느냐고 여쭈었더니 흔쾌히 허락하셔서 지금 그 이름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모세. 오늘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날 이야기로 바꿔본 것입니다. 역사에 기반한 소설 람세스에 보면은 모세는 이집트 왕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그가 40세에 애굽인을 죽이고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른 왕자들은 경쟁자인 모세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에게 지명수배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광야에서 양치기 이들을 만나서 그의 사위가 되어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말이 사위지 노예처럼 일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지만 자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 양들을 바라보며 오직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은 손에 든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살고 있는 이 80세 노인인 모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도망자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 히브리인들 중에는 모세보다도 젊고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허송 세월 동안 영성과 지성을 쌓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세보다 스펙 좋은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이 많고 가진 것 없는 모세가 그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에게 찾아오셔서 거듭 그를 설득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나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온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연약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나이 80이면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80년을 준비시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팡이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며 광야에서 물을 내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세처럼 출애굽의 큰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인생, 작은 일에도 가치 있고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 같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찾아오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오셨음을 본문 출애굽기 3장에서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나가던 모세가 불이 붙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실 떨기나무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가시가 돋친 덤불에 가까운 광야식물입니다. 가시떨기는 약해서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고 가시가 있어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불이 붙으면 5분이면 다 타고 재가 되어 땔감으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는 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연약한 모세 자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쓸모없이 초라한 떨기나무는 무능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세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라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불이 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활활 계속 타올라서 방황하던 모세를, 주저앉아 있던 낙심하던 이 모세를 그 불 앞으로 인도해 변화시킨 것처럼 떨기나무같이 연약한 너의 인생도 내가 함께한다라면 또 다른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으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떨기나무는 절대로 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품없이 연약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떨기나무와 같은 삶에 임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가볍게 느껴져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정말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져서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젊고 잘 나가던 내가 어느 순간 이름도 사라지고 누구의 엄마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앞길은 마음처럼 열리지 않아 답답해하며 한숨 짓고 눈물 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음악하는 자녀가 있지만 말은 안 해도 실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느는 것도 아닌데 다른 친구들은 앞서 나아가는 것 같고 또한 경쟁자도 많아서 앞으로 뭘 하고 살아가야 할지 답답해서 하던 것도 집중이 안 돼 마음 아플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장년들은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초라해져가는 육신과 함께 경제활동의 폭도 좁아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걱정과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이처럼 내 인생이 광야 한가운데서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조차 모르겠고 왜 나 같은 볼품없는 나무가 만들어졌는지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서 있는 떨기나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80이 된 모세는 세상이 보기에는 힘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해 보이는 한낱 노인에 불과해 보였지만 이런 모세는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기에 딱 좋았고 개인적인 꿈도 없으니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때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부드러우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무척이나 닮아있던 모세에게 임하셨고 모세에게 임한 이 불은 40년 동안도 꺼지지 않고 그가 120세가 될 때까지 활활 타올라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안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떨기나무처럼 약하고 자존감이 바닥인 나에게 임하셔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기력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다시 일으키는 그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떨기나무가 아닌 척하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내 자신의 현실이 떨기나무 같아도 괜찮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떨기나무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소재는 바로 지팡이입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유대인 목동들이 과거 실제 사용했던 보통의 양치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곳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과장되어 표현되곤 합니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마법사 간달프가 쓸만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멋지게 가르는 모세로 표현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그런 크고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는 먼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딴청 피우는 양들의 엉덩이나 툭툭 칠 정도의 최소한의 크기와 볼품없는 막대기를 그들은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시면서 거듭 거절하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시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그것이 지팡이인 줄 몰라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다. 그 지팡이는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처럼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 말대로 해보니까 별것 아닌 지팡이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네 자신을 보면은 네가 남보다 말도 둔하고 실력도 부족해서 내 자신에 실망하며 출애굽의 큰 일 같은 것은 감히 꿈도 못 꿀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네가 나를 믿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볼품없는 것으로 내가 위대한 내 뜻을 너를 통하여 이 지팡이를 통하여 펼칠 것이다. 지금 내 손에 지팡이가 있든 내 손에 지팡이는 바로 모세 너다. 이제 나는 내 목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손에 지팡이가 되어서 네가 네 손에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해냈듯 내가 너를 내 손에 지팡이로 삼아서 나의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양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팡이 같은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와 함께 40년을 보낸 다 낡아빠진 이 지팡이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나라고 왜 쓰임을 못 받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볼품없는 막대기는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과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는 이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라고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는 지팡이 갖고 기껏 변해봐야 죄 많은 뱀같이 꿈틀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 많고 연약한 나의 인생도 버리지 않고 붙들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부족하고 현재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인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인도하는 그 힘과 능력은 내가 가진 초라한 막대기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긴 그 힘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 이상 주님께서 먹이신 그 일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마른 지팡이에 임한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의 모습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남은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모세처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떨기나무에 또 메마른 그 지팡이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